주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허락하신 건 특별한 은혜요. 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축복입니다. 사람은 뭐 예외 없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열어주신 분,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저절로 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어린 시절 글을 가르쳐준 부모가 없다면, 부모가 첫 스승으로 우리를 안내하지 않는다면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누군가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죠. 또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자란 경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교회를 함께 섬겨온 선배들이 있고, 그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또 본을 보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향기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잊어버리니까,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도 놓치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허락하셔서 감사의 날,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한 날로 스승의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나 어떤 아이든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 그렇게 훌륭한 자리, 또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을 준 사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물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만 반드시 누군가 가이드, 선생 역할을 했죠.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없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흘린 눈물과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눈물이, 그 기도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항상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불행해진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스승의 주일과 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는 말이 선생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선생? 나의 선생, 나의 위대한 자, 나의 큰 자, 나의 안내자, 나의 지도자. 우리는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온 건 너무 확실한데 주님이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내가 분명히 선생 역할을 했는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선생 역할을 했는데 칭함 받지 말라. 또 분명히 성도들을 돕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도왔는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랍비라는, 왜 그러냐면 랍비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레쉬, 첫 번째 글자가 레쉬는 이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 모양이죠. 주권자. 사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 모든 역할의 주인은 머리입니다. 우리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뭐 입도 움직이고 다양하게 움직였지만 머리의 모든 주도권에 의해서 손발이 움직이고 모든 몸이 움직인 거지, 스스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역할을 많이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 선생은 딱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생. 골로새 1장 8절 말씀처럼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특별히 랍비의 베이트라는 글자는 우리 마음, 집을 의미하는데 우리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으로 모든 걸 느끼고 누리고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음의 주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인 될 때 우리 마음은 너무 소중한 이 마음으로 나와 남을 너무 불행하게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소중한 도구와 선물로 바뀌는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주인, 이 베이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일컬어질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랍비. 우리는 다양한 랍비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랍비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지, 랍비는 아닙니다. 랍비 절대 랍비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리가 자기들이 랍비 자리에 딱 서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랍비 자리를 자기들은 랍비 역할을 하고, 랍비는 예수님이신데 자기들이 랍비 자리를 하였고, 자기들이 랍비 자리를 할 때 100% 나타나는 문제가 짐을 지어줍니다. 부모가 랍비 자리가 있는 순간 가정의 짐, 자녀에게 짐을 지어주고, 교회 목회자가 랍비 자리에 있는 순간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도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줄 능력이 없어요. 내 짐도 무거워서 날마다 주님께 맡겨야 될 죄인들인데 내가 어떻게 랍비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떻게 아내, 남편, 자녀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착각, 그렇게 노력할수록 알고 보면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내 권위에 묶어둬요.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에 묶어둘 때 그 권위는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권위가 없는 자녀가 권위를 가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권위가 없는 공동체에 권위를 가지면 질서가 무너지듯이, 어떻게 랍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랍비 역할을 해서 자기 권위에 둘 때 자기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묶여버리고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절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기준은 육체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보이는 기준이 아니고 영을 기준으로, 영은 오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부분이지 제가 기준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말씀을 전하고 다양한 방법의 말씀을 전하지만 다 하나님께로 나온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목회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제가 아무리 말씀을 깊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온갖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은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다양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깨달음, 사람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판단이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화평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모든 걸 인도하세요. 너무 동기는 순수하죠. 자녀의 선생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도 너무 훌륭하죠. 자녀의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순수한 동기죠. 너무 좋은 목적이죠. 성도들을 정말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성령의 인도보다 앞선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절대 좋은 스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도 사람들의 인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각자 자기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건 그 사람과 관계가 없이 자기의 기대에 맞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런 누가 저를 인정하면 저는 아무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대에 제가 맞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기대에 내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죠. 선생은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선생이고 전복회자도 선생이고 오늘 우리 교사도 선생이고. 그러나 선생 역할을 하는 거지 선생이 아니에요. 표지판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나를 보도록 하면 안 되고,
보이는 사람을 보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유일한 선생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랍비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람도 아내의, 남편의, 자녀의, 또 어떤 목회자도 성도들의 랍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갈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랍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계속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면 우리도 선생 역할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게 되죠. 그 방법의 첫 번째가 절대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거짓 스승은 은근히 동기가 너무 순수하고 목적이 너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두려움을 심습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두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은근히 두려움으로 교육을 합니다. 안내를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이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어떤 좋은 동기와 목적도 두려움의 방법으로는 잠깐은 안내해도 절대 올바른 그리스도께 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공포를 매 순간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끝까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점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가장 귀한 복, 스승 역할을 올바로 해서 나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니까.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 참된 스승은 의존적인 아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깊이 내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돕는 게 참된 스승이죠. 모든 이단들은 절대로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내가 준 말씀, 내가 가르친 계시, 그게 100%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죠. 거기에 딱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면, 이 단체 떠나면 너 저주받아, 나를 떠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두려움을 끊임없이 심으면서 딱 젖병을 물려줍니다. 어린아이들이 인생에 가장 큰 첫 번째 고비가 모유를 떼는 때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밥줄이 끊기는데, 여러분, 밥줄이 끊기는 고통은요, 본성적으로 온 몸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입니다. 밥줄을 끊어버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반드시 이 젖을 떼야 될 이유가, 그거 뭐 영양실조 걸리거든요. 그거 먹으면 잘하질 못해요. 이유식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스승은 어떤 아픔과 희생이 있더라도 절대로 조직을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말씀께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게 진짜 스승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뿌리입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좌우 옆선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말라버리면 아무리 화려해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들어버려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 그래서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을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시작.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는 아버지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나도 아버지가 필요한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아들들, 형제들입니다. 다만 먼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역할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중심을 철저하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로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을 철저하게 중심이 뿌리를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모시도록 돕는 일. 우리는 사람에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배우지 않고는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신앙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아도 사람이 쓴 책을 읽거나 사람의 말을 듣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존중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지 저의 해석이 다른 사람의 해석과 틀리거나 또는 우월한 건 없습니다. 저의 해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 목회자가 틀린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이 필요한 제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향기교회 대단해,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건 그냥 미숙한 거예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스승으로 주셨구나 지금. 그리고 언젠가는 또 내가 이 향기교회가 더 이상 나의 스승 역할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스승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목회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수없이 사람이 떠납니다. 목회자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교회도 옮기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사도 하고 뭐 다 아무 상관없어요. 시스템도 이 시스템 저 시스템 왜 이런 시스템일까? 왜 이 교단일까? 왜 성령 중심일까? 왜 말씀 중심일까? 왜 기도 중심일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이드, 안내자 역할이고 그걸 통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주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마음 아파해서는 안 돼요. 왜 그쪽으로 갔지? 스승을 따라간 거예요. 또 불안해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비교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가 더 좋다, 어느 교회가 더 나쁘다, 어느 목사님이 더 그 목사님 훌륭하다. 그냥 각자에게 꼭 스승이 필요한 거죠. 각자 다양한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 내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딱 내린 사람은 흔들리긴 해요. 그렇다고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뭐 교회도 옮길 수 있고 사람도 만났다 헤어질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상처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상처도 받고 뭐 아픔도 있고. 그러나 뿌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죠. 사람 어떤 사람도 선생은 아니에요. 다 선생이 필요한 제자들,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실망하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존경했는데 배우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답답해, 실망해요. 그러나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사람이 아니니까, 뿌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아픔도 상처도 받으면서도 점점 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뿌리가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축복, 그 인도하심을 선생들을 통해 주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누구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생각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보이는 사람입니까? 조직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만일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도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과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는 영향력이 있어요. 얼마나 큰 영향.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매일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과 소유는 별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뒤돌아보니까 항상 목사님이 집에만 오면 그렇게 교인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교회만 가면 교인들이 비웃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제일 싫었대요. 제일 싫었대요.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떠나버린 목회자 자녀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항상 그 교사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써서 그런 영향 때문에 항상 그 부족한 교사들을 통해 너무 귀한 걸 배우고 성장한
그런 영향력도 있고, 영향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건 안 받건 저를 통해 영향을 무조건 다 받아요.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건 긍정적인 영향을 받건, 또 뭐 이 마음에 공감이 가건 아니 공감이 안 가건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성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제자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왜 내가 양육했는데, 우리 구역인데, 우리 교구인데, 우리 반인데 왜?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녀보신 중에 어떤 성도들에게 신천지 가서 공부를 했건 어디 가서 공부를 했건 그거 갖고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단 한 번도 그거 갖고 뭐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게 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자기들이 선택한 거지. 우리는 그 영향력은 있지만 소유는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성도.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 절대 아닙니다. 영향력은 있지만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내자에 불과한데 정원사들이에요. 근데 우리 손만 계속 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으로 잘 갖고는 정원사니까 이 손가락만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손가락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죠. 햇빛을 바라봐야 돼요. 나무는 그리스도 햇빛을 봐야 된다고. 나무가 손만 보고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햇빛을 봐야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쇼츠 보면은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그대로 그냥 꼬랑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손만 보면 그냥 꼬랑장이 빠집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내 손 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를 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우리는 맡겨진 청직이지 절대 랍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안내하는 청직이에요. 청직. 그래서 안내자의 목적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지. 내 이야기 들어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건 나도 불행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 행세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장님이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장님을 어떻게 인도해요? 내가 어떻게 길이 돼요?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내 이름은 작아져도 좋고 그것이 안내자의 영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은 커집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영향력도 커집니다. 또 여기에 처음 저랑 같이 개척했던 분들 영향력이 커집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이렇게 평안하게 이 교회 공간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헌신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었죠. 그러다 보면 영향력이 커지지만 그럴수록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 걸 잊어버린 순간 교회는 다 시궁창으로 빠지게 됩니다. 요한의 고백, 진정한 성공이 뭔지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사람을 내 곁에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세워드리는 것. 여러분, 자녀도 옛날에는 자녀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붙들면 뭐합니까? 자꾸 떠나고 흩어지고. 내가 가르칠 게 한계가 있는데, 내게서 나올 게 한계가 있는데 끝없이 더 넓은 데로 더 많은 곳으로 다양하게 흩어져서 배우고 또 점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회개. 우리 안에는 의존하는 죄가 있어요. 의존하는 죄. 인간은 본성적으로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다. 우리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 대단해, 우리 향기교회 대단해, 자꾸 교회를 대단해, 목사를 대단해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올려요. 우리 신천지 대단해, 이만희 대단해. 그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 교회 대단해, 우리나라 대단해, 우리 성경 해석이 대단해, 우리 방법이 대단해, 자꾸 대단해. 이건 그리스도 대신 자꾸 자기가 뿌리를 잘못 둔 거짓 선생을 두고 결국은 자기 영혼이
뿌리가 말라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건 동시에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고자 너무 내 말이 영향력 있고 내 생각이 영향력 있고 내가 더 내가 했어, 내가 나야, 내 말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내 뜻도 내 계획도 내 생각이 굽혀지지 않기를 너무 바랍니다. 그래서 다 내가 생각한 거야, 다 내가 했던 거야, 다 내가 이 영적 교만은 정말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불행하게 하는 죄악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게 너무 무서운 유혹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지나치게 의지해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 나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을 은근히 즐기는 유혹, 다 내가 했어, 내가 한국에 내가 결정했어, 내가. 이 유혹을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이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힘을 다 잃어버려요.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원망을 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정말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시작. 의정과 교만의 뿌리는 같음,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건 동일한 거예요. 뿌리가 같아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의존적이 됩니다. 상황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꾸 자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보시지 않고 그 안에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면 배움의 과정,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 축복의 과정들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매일 아침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참 스승은 자신도 말씀 아래 둡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십자가는 공포가 아니거든요. 사랑의 절정이죠. 자꾸 나를 따르면 망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에 의해서 사랑을 주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고 절대 조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스승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보시면 우리도 스승 역할을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자꾸 답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답을 거의 말하지 않아요. 답이 없거든요. 답은 만 가지인데 어떻게 답을 말해요? 상황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도록 해야 돼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맞았던 게 저녁에 틀립니다. 여기서 맞았던 게 이곳에 틀립니다. 며느리가 설거지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여자입니다. 딸이 설거지하면 너무너무 나쁜 남자입니다. 쪼잔한 남자가 설거지도 안 하고 아내한테 설거지를 맡겨요. 며느리가 설거지하면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은 여자가 있나, 참 좋은 며느리들이었네. 이게 우리예요. 매일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거 있어요?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내 깨달음에 따라, 내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데 무슨 답이 있어요? 매 순간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게 도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도우시지? 천년만년 답을 찾는 일을 해도 점점 거짓 스승, 거짓 마귀의 뿌리가 깊어지고 마귀의 열매를 맺죠.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원망과 미움, 판단 정죄. 그러나 질문을 끊임없이, 야,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이 사건 속에는 어떤 하나님 뜻일까?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벌거벗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도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야, 뭘 잘못했어? 뭐가 문제야? 야, 앉아서 이야기해보자. 이게 천년만년 이야기도 뿌리는 점점 말라갑니다. 저주의 뿌리로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야, 우리 모여서 복음적인 질문, 야, 이걸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지? 이걸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질문을 올바로 하는 선생. 가짜 선생들은 옳고 그름을 질문합니다. 좋고 나쁨을 질문합니다. 유익과 선함을 질문합니다. 그것은 너무 부분적인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복음적인 질문은 답은 없지만 계속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신 그리스도와 같은 스승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그 영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생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주님이 어쩌다 나를 사용하신 은혜가 이렇게 큰가, 더 낮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김요셉 목사님이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예요. 영어를 모르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스펠링 공부를 해서 진도를 나가는 방해하는 아이였지만 좋은 선생을 만난 거예요. 쌓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선생을 만난 거죠. 선생을 어떻게 만났냐가 참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그 미국의 테디라는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허중 같은 그 정말 인수를 펼치는 의사로 소개가 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모가 이혼하고 너무 방황하는 시간을 초등학교 2, 3, 4학년 보낸 거예요. 그런데 5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그 가정 통신문을 다 봤는데 정말 1학년 때 착하고 훌륭한 아이, 2학년 때 그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픔과 도움이 필요한 3학년 때 정말 이제 외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정말 누구보다 관심이 필요한 이런 쭉 이거 가능성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예요. 문제점을 쓴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겪고 있는 아픔, 가능성. 그게 너무 그 선생님에게 감동이 밀려오고 그 아이가 달리 보여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문제아로, 너무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만 그 아이를 문제아로 보지 않고 그 아이를 이해하고 품어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의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그 의사와 진료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서 그분은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좋은 스승.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난 거예요. 신뢰할 만한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 요셉 목사님도 그걸 만난 거죠. 그게 참 중요해요. 스승이 없이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누군가가 스승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스승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스승이 있고 정말 스승이 너무 필요합니다. 스승이 없이 그리스도께로 또 뿌리 내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반드시 스승이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스승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존경이 없다면 스승이 아니죠. 스승이. 그래서 스승은 존경을 표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스승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닌 주님을 따르게 하는 분을 꼭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라도 나를 주님 따르게 하는 스승을 반드시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향기교회는 하나님이 저를 선생으로 세웠어요. 저는 이광조 목사지만 하나님이 이 향기교회에 선생으로 세웠고, 제가 존경이 안 되고 신뢰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목사가 존경이 안 되고 신뢰가 안 돼서 이곳으로 옮긴 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신뢰가 안 될까? 왜 존경이 안 될까? 아, 저거는 나의 스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계속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스승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요셉 목사님이 좋은 스승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도 부모들이 스승을 찾아다니잖아요.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향기교회 부족하지만 제가 스승 역할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목회자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워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하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서 직분자들을 통해 이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 어떤 목회자들, 어떤 직분자들에게 그 역할을 판단하거나 요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새벽기도를 안 나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새벽마다 향기교회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향기교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온전한 11조도 안 드리면서 직분자입니까?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직분자 교육에 직분자가 안 옵니까? 단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도 없고 판단한 적도 없고 그걸 문제 삼은 적도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정말로 설마 하겠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저의 목회 방침에 동의를 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해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와 상관없어요. 다 저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주님과 관계고 싫어하는 것도 주님과 관계. 저는 선생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신경 쓰기에는 너무너무 제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잘 뿌리내리도록,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께 뿌리내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을 돕는 일을 하기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래. 어떨 때는 찌르기도 해요. 어떨 때는 깊이 마음에 다가오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게 다 한 스승이에요. 야, 나를 찌르니까 신뢰가 안 된다, 존경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 스승이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막 잘 마음에 감동이 온다, 너무 동의가 된다, 너무 공감이 된다. 야, 그래서 존경하고 그래서 신뢰한다. 그건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은 그냥 찔러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안내자로 세우신 걸 믿고 그냥 존경하는 거죠. 뭐 그 사람의 말투를 존경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존경한 게 아니고, 그런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붙들게 하는 분, 이게 진짜 스승이고 이게 교회죠. 교회는 그러려고 모였는가요? 무슨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 사업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어떤 열매를,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 얼마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우리가 뿌리를 내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선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을 겁니다. 이광주 목사님 존경이 안 돼, 신뢰가 안 돼, 전혀 선생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선생님이 필요하고 여기에 선생님이 필요 없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뢰할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계속 있으면 너무 비참해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선생 역할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선생을 나에게 맞추면 선생이 아니죠. 선생을 따라가야 선생이지,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했어요, 이렇게 좀, 그건 선생이 아니라 제자죠. 부족하지만 내가 따라가 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존경이 안 된다, 신뢰가 안 된다, 반드시,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많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정말 존경이 안 되고 신뢰가 안 돼. 그래서 이 교회 왔어. 와서 몇 년 있어 보니까 또 존경이 안 되고 신뢰가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그래서 하나님이 수만 개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지, 어떻게 하면 잘하냐, 뭐가 좋냐, 그거 따지라고 그러려면 법대를 가고 그러려면 세상으로 가야지. 교회 오면 안 돼.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향기교회 선생 역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저도 많이 배워요. 그런 분들 통해. 또 저를 존경하지 않은 거 너무 좋아요. 억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고 자신을 속인 겁니다. 존경이 안 되면 존경을 안 해야 돼요. 신뢰가 안 되면 신뢰를 안 해야 돼요. 그 대신 저에게 존경받을 만한, 신뢰받을 만한 행동과 말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저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다 듣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고 여러분 말대로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 말을 다 듣는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말을 다 듣지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건가, 그거 하나만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가, 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 이야기대로 다 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좋아한 적도 없고 그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 한 거니까. 또 저 왜 목사님이 저한테 왜 제 말 안 들어요? 저는 그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그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자의 직분, 아무리 나이가 적고 제가 아무리 지식이 짧아도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 아무리 제가 인격이 부족하도 아무리 방법이 서툴러도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질서거든요. 저는 질서를 꼭 지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도록, 말씀에 아멘 안 하시네요.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도록 저는 제 역할을 끝까지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해요. 그게 중요해요.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게 스승이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절대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선생 역할을 요구하면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선생 역할을 하는 스승을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들어주면 다른 사람은 또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그래요. 내가 그분의 요구를 안 들어줬지만 누구는 자기 요구를 들어줬다고 그래요. 또 누구 요구를 들어줬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구는 중요하죠. 요구는 다 가져요. 100명이 다 각자 요구가 있어도 돼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교회 목사를, 담임 목사를 존경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럼 빨리 선생을 찾아가야 돼요. 빨리 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현재는 선생 역할은 저를 통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 빨리 다른 교회 사역지를 가야 됩니다. 직분자도 제가 세웠으니까 서약을 하고, 이 담임 목사의 이 말씀, 제가 제 말씀 방법이 좋건 목회 방법이 좋건 지금까지 목회 방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10,000가지도 넘더라고요, 방법이.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그 직분자도 제가 세웠는데 저에게 의해서 이 향기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신뢰와 존경이 안 되면 직분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직분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향기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선생으로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저는 끝까지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보고 다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느 것이 옳으냐고 판단하는 역할을 요구했던 것처럼 저에게 어느 것이 옳은지 이해를 요구하고 설득을 요구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이해에서 존경은 존경이 아닙니다. 설득에서 존경은 존경이 아닙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어떤 것도 향기 교회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 안에 있으니까. 그것은 사적인 모임이죠. 그건 반드시 향기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와 맞지 않는 것은 저 관심이 없어요. 저와 맞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저와 함께 한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비난하고 떠났다고 제가 조금도 여러분들에게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이 교회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영혼을 위해 내 시간을 다 쏟아질 겁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향기교회를 세우신 주님 뜻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도록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건 제가 어떤 모양을 하건 저를 신뢰하고 저를 존경하는 그분을 위해 일주일 시간을 다 보내고 그분을 위해 매일 강단에서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스승이에요. 저에게 모두가 스승입니다. 선생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저를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저의 스승이고, 저는 말씀에 뿌리 내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는 자유와 평안, 그 행복을 누리도록,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 그리스도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좀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항존직은 없습니다. 교회 항존직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임직자들이 있어요. 임직. 목사가 임직을 한 거죠. 목사가 임직을 해서 목사의 앞에 서약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이런 직분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임직을 한 분 중에 이제 우리 임직자들 모임의 대표 역할을 할 분을 추천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가 기도해주고 대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는 아닙니다. 제가 장로로 임직했습니다. 물론 장로신데 저희 교회 장로는 아니에요. 또 저희 교회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 장로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임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임직을 이제 취소한 거죠. 장로님이시죠. 근데 대표가 지금 공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 연말까지 또 이 임직자들 모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직자 모임을 위한 대표를 임명을 하고 또 부대표를 임명하고 또 임직자 대표 부대표를 도와서 같이 역할을 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석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최선호 장로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최선호 장로님. 일단 2026년까지 정영석 장로님이 우리 임직자 대표로 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호 장로님을 부대표로 임명합니다. 제가 임명한 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모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일단 다른 임원들도 새로 뽑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직 모임은 제가 모든 모임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지고 인도할 겁니다. 우리 오상원 집사님이 이 두 분을 돕는 서기 역할을 하러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오상원 장로님, 우리 큰 박수로 세 분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해도 좋습니다. 그건 사적인 모임입니다. 교회는 질서 안에서 제가 임직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 조직의 대표를 오늘 임명을 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살 길로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가자. 새로운 살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살 길로 가세요. 존경할 스승이 없으면 존경할 스승을 찾아 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영성에 너무 불행한 일이고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존경이 되고 신뢰가 되면 또 하나님이 배움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하며 웃음으로 인사하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스승들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감사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5번 크게. 뭐 순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최선호 장로님 나오셔서